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뭔 말을 하는가 하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저들에 대해서 말하죠.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너희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잡아먹거나 종으로 삼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누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 지금은 고린도서지만 갈라디아서의 경우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목회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죠? 눈이라도 빼줄 만큼, 목숨이라도 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던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그렇게 사랑이 많고 주의 종을 잘 섬기던 교회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불과 1년 반밖에 세월이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가 이상해졌냐. 바울을 완전히 미워하고 거의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수준이 돼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딱 쓰자마자, 갈라디아서 딱 첫 자리에 뭐 인사고 자식 없으면 첫 자리에 바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저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그럴듯하지만 몽땅 다 거짓말이다. 몽땅 다 가짜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너희가 알지만,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이간질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너희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냐?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지 않았냐?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거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번 하는데 돌아와야 된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저들이 하는 거는 너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건데, 잘못되게 하는 건데,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저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를 높였지 나를 높이지 않았다. 근데 저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너희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하는 말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센 말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센 말,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요. 실은 우리가 보세요. 악한 자일수록 말을 세게 하고 함부로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수록, 은혜 안에 있을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죠. 그래서 유다서의 경우에는 희한한 말을 하죠. 뭔 얘기를 한가? 유다서에는 마귀 대장 아볼론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모세를 놓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마귀 대장 아볼론은 자기가 데려가려고 그러고, 천사장 미가엘은 자기가 데려가려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마귀대장 아볼론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거기 말하는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지 않냐. 무리바 물가에서 무리바 반석위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바위 2번 내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냐?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뒤로요,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단호하게 안 된다. 네가 그 땅을 볼 수는 있으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고서는 가나안 땅에 다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서는 그래서 거기서 삶을 마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대장 아볼론이 봐라,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지 않냐 그랬을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은 뭔 소리를 하고 있냐. 하나님 종 모세만큼 하나님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냐.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만났던 선지자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서로 싸우는데 유다서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마귀대장은 마귀답게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말들을 다 퍼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욕지거리를 다 퍼붓는 거예요. 아주 악한 말들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는 그렇게 온갖 악한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천사장 미가엘한테 다 퍼붓지만 천사장 미가엘도 똑같이 마귀처럼 퍼부면은 그게 천사요 마귀지. 미가엘이 제일 세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미가엘의 한 제일 센 말이에요. 참 재미없죠. 예, 무협 영화나 뭐 이렇게 보면 뭐 칼싸움하는 영화 보면 서로 막 치고받고 칼싸움하고 막 그래야지 재밌지. 한쪽에서는 막 그러나 한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 재미예요. 그래, 기독교 영화는 별로 없어요. 뭐 다른 뭐 종교 영화는 많이 있어도 왜 기독교 영화는 제가 봐도 영화 잘 만들려면 뭐 순교자의 영화나 나올까 뭐 별로 재밌게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귀대장 아볼론은 온갖 악한 말 다 퍼부는데 천사장 미가엘은 기껏 제일 세게 한 말이 주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끝. 주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천사장 미가엘 최고로 세게 한 말이에요. 근데요, 바울이 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저들이 사도냐?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봐도 바울이 말을 이렇게 세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번역했는데 뭔 얘기예요? 미친 소리를 하거니와 그런 얘기잖아요.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옥에 갇힌 건 한 번 한 게 아니라 더 많이 했고, 주님을 위해서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번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율법은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매로 때리더라도 40분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니까 40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를 때려도 항상
인격을 보호하면서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본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인격을 보호하라는 뜻인데 40까지는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40까지 때리지 말라 그러니까 39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40에서 하나만 빼는 거예요. 40에서 하나만 빼가지고 그 사이에 죽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본뜻은 매로 때려서 죽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매로 때려서 죽이지 말라는 뜻인데 암만 실수라도 인격이 있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40일까지 때리지 말랬으니까 40까지는 안 때려. 왜? 율법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빼는 거예요. 죽도록 때린 거예요. 죽으면 좋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바울이 40에 하나의 가만매를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복음 전하다 유대인들이 돌 들고 와서 돌로 때려서 죽어가지고 동네 밖에 끌어다 내버리고 가고, 조금이라도 살았더라면은 저 성도들이 들쳤고 뛰었을 텐데 성도들도 그 동네 밖에 내버려준 바울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울이 진짜 죽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꿈틀꿈틀 대더니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다음날 그 몸 가지고 또 먹으면서 전에, 이야 바울요 정말 바울 말대로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서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죽어가지고 내버렸잖아요. 돌 던져서 죽었다 할 때 어디 맞았겠어요? 물론 온몸 다 맞았겠죠. 어디라고 안 맞았겠어요? 그냥 돌 갖다 막 던지는데. 근데 거기서 죽어서 축 늘어진 거는 머리 맞은 거예요. 발 부러졌다고 그렇게 축 늘어지진 않아요. 머리 맞은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게 큰 병이 있었다. 그 병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간질로 보는데, 간질은 뇌에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아마도 뭐 거의 틀림없어요. 아마도라는 말을 쓰지만 그때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생긴 병이 간질병이. 바울은 평생 그 간질병 안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죽게 기도했다. 다른 사람들 병 다 고쳐주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 다 나니까는. 근데 정작 자기 병을 놓고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결심하고 달려들어서 기도했는데, 주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하도 크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일부러 다루는 사탄의 가시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나마 그 병이라도 있지 않으면 바울이 스스로가 교만해질까 봐서 일부러 주님께서 겸손해지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다뤄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는 다시는 자기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약한 것을 감사한다.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일수록 몸이 아프니까, 약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주의 종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약할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니까 그 은혜는 그때 더 강하더라. 내가 약할수록 은혜가 많더라.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한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일주야를 배가 빠져가지고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그렇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바울 만나면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왜? 배반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또 죽이겠다고 달려줍니다. 왜? 우리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 가짜라고 그런다고. 우리 상업이 끊어진다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신의 위험. 사람들 많이 모인 도시에서 또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도시에서 벗어난 변두리에 가서는 또 변두리에서 또 사람들 또 그러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밥 굶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도 못 마시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옷 입는 것도 제대로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위험 다 무릅쓰고, 바울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다 마냥 바울이 그렇게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복음만 위해서, 주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 바울, 당신이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하도록 딱 보호해 주실만도 한데 그 모든 위험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셨죠. 근데 매를 맞는 상황까지도 가면서 거기서 안 죽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밥 안 굶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굶게 물도 못 마셔서 목말라 죽을 정도까지 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계시는데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주님 복음 전하는. 그렇죠. 근데 주님 복음 전하는 게 뭔데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믿으라는 말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도 없이 죽을 고생하면서 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뭐냐고. 바로 여기 말한 그대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그 모든 것은 바울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이미 믿는 사람인데, 바울은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서 결국 성도 만들죠. 근데 저들이 전도하면서 전도 안 되더라도 저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뭔 얘기예요?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저들을 살리려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이 그 모든 고생을 하면서 죽을 겁을 수도 없이 넘겨 수없이 매맞으면서 하는 그 모든 거는요, 사람 살리려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람 붙잡아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뭐요? 사람. 저 이방인들에게도 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에게도 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지 사니까. 복음 전하는 건 궁극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영혼 건져내는 거예요. 저 영혼 건져내는 방법이 예수 믿으세요죠.
저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살려주고 어떻게든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게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게 아주 당연하고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서 전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아니,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사람의 생명을 돌리고, 저들은 정말 사랑하고, 바울은요 사람 건져내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굶주리고 수없이 헐벗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였어요. 저 바울이 말한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저 가짜들은 뭐예요? 가짜들은 사람을 위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가짜들은 사람 살리는 거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 돕는 거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가짜들은요 오히려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사람 도와야 돼요. 사람 살려야 돼요. 여기서 성도 안 성도 그거 상관없어요.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왜요? 저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사람 돕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위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저들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들의 진짜인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사람 살려내고 사람 건져내고 사람 도우려고 애를 쓰는 바울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바울은 눈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눈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